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4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며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4차 선교 여행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그런 여행입니다. 일반 여행과는 좀 다르죠.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선교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죠. 또 죄수니까 뭐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들어주질 않고 먹히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또 내가 기대했던 또 내가 계획했던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하고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이 4차 선교행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그렇게 로마로까지 가서 거기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아무쪼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는 또 그 방법에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출항하는 시기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미항에 그대로 머물러라. 지금 출발할 때는 어떤 큰 위험이 닥치게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습니다. 우리가 이 미항에서 지금 출발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겨울이니까 여기서 머물다가 그러다가 겨울을 지나면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 의견이 먹히지를 않죠. 사실 이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는 상당히 좁고 그리고 작은 항구입니다.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그런 사도 바울의 주장을 다 뒤로 하고 저들이 출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배울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경험이 곧 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이번 항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항하지 말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를 하고 그러고는 출발을 강행하게 되죠. 사실 이 선장과 선주는 바다에 있어서 배에 있어서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정권은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울의 말이 그렇게 권위가 있을 리가 없죠. 왜요?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지금 죄수 신분이 말하는 거를 그 사람 한 사람 말만 듣고 어떤 것을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개인의 의견으로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항해니까 지금 우리 가지 맙시다 라고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저들이 이제 무시하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가려고 했던 그 항이 베닉스 항입니다. 근데 이 베닉스 항까지의 거리는 이 미항에서 베닉스 항까지의 거리는 배로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몇 시간만 더 가면 여기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항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몇 시간을 안 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겨울을 지내야 되겠느냐? 이게 뭐예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죠. 그러나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종종 전문가의 말이나 또 경험자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건데 그러나 그 전문가의 말이나 경험자의 말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겠지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6개월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 달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는가?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사실 사고가 잘 안 일어난답니다. 왜요? 늘 조심하니까. 속도도 과속을 안 내고요. 조심해요. 저도 처음에 운전면허 할 때는 차가 저쪽에서 오면 내가 어느 속도로 가면 저 차하고 부딪히거나 이걸 잘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속도 감각에서 어느 목사님이 제 옆에 타더니 아직 속도 감각이 없대요. 당연히 없죠.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속도가. 그런데 사고가 누구한테 많이 일어나면 운전한 지 3년 지난 사람에게 제일 많이 일어난대요. 왜냐? 이때쯤 되면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요. 막 과속을 하고 하다가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나 경험, 실력 이런 것을 의지하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진짜 전문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사람을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다수의 의견이 곧 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대로 한 거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바울은 위험하니까 여기 있읍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불편하니까 떠나서 베닉스 항으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베닉스로 가자. 지금 베닉스로 가자 하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몇 명이었는가? 그 배 타고 있는 사람이 모두 다 합쳐서 276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울과 그 다음에 함께 가는 2명의 일행, 아마 이 두 사람, 그리고 사울 더할까지 세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의견을 함께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273명 정도는 다 지금 떠나자. 다 지금 떠나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를 일부러 계산해 보면은 273대 3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절대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절대 다수의 의견을 하더라도 틀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절대 다수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갔더니 배가 부서지고, 그렇죠? 큰 유락을 논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깨지고 모든 가지고 있는 화물 다 바다에 버리게 됐고, 그리고 다 죽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위기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이게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얼마 안 돼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얼마 안 돼요 라는 거는요, 다수의 뜻을 따라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말입니다. 이런 광풍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몇 시간 후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단 몇 분 후에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나가면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그냥 환경들도 열리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주는 즐거움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수의 의견도 참고해야 되죠. 아니,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라 그러는데 다수의 의견은 당연히 우리가 존중하고 또 많은 결정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무나 갔습니까? 정말 그 지파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파송을 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곳곳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아, 우리 안 돼요. 못 가요. 거기 가보니까 야,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전부 그냥 거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형편없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물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에 비해서는 더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들어가서 그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러는데 아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10명이 말이죠, 가지 맙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싸 박수합니다. 결국 못 갔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절대 다수예요? 250만 명이 모였다니 250만 명이 다 반대하고 안 간다 그럽니다. 여호수아 갈렙 딱 2사람만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2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2사람이 믿음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수가 몇백만 명이 돼요. 아니 몇천명만 몇억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없다. 그렇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우리는 우선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뭐든지 많으면 좋아요. 사람도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지 않겠어요? 돈도 적은 것보다는 많이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돈이 많은 거, 사람이 많은 거,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돈은 적고 사람이 적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남부에 가면은 시세프라는 그런 평원이 있어요. 대평원이죠. 근데 거기에 스프링버그라는 그런 노루의 일종이 있습니다. 아마 저 사진에 나온 스프링버그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가 잡아먹는 스프링버그. 근데 왜 스프링인가? 얘들이요 뛸 때 통통하고 뜁니다. 이렇게 달려갈 때도 통통 뛰면서 가는데 참 희한하게 뛰어요. 그냥 달려가면 되지. 그 통통하고 뛰는데 야, 아주 뭐 높이 점프를 해. 스프링처럼 뛴다 그래서 스프링버기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어쨌든 굉장히 빨리 쟤들이 뛰거든요. 그런데 쟤들이 무리를 지어서 보통 있습니다. 적게는 뭐 몇 마리, 몇십 마리 이렇게 이제 무리를 지어서 있는데, 이 사자들이 스프링버그를 잡아먹을 때도 연합작전을 하기 때문에 쟤들도 이 무리를 지어서 누구든지 먼저 보고 뛰면은요 같이 뛰면서,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이제 많이 벗어나고 합니다. 그런데 묘한 습관이 있어요, 쟤네들한테. 어떤 습관이냐면, 쟤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쟤들도 이제 무리끼리 만나면 또 합칩니다. 왜냐하면 많을수록 자기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뭉치는데, 이게 무리가 지어서 이렇게 풀을 뜯어 먹다가 보면은 뒤에 있는 녀석들은요 앞에 있는 녀석들이 다 뜯어 먹고 가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녀석들은 이따가는 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나갑니다. 왜요? 앞에 가야 먹을 거 아니겠어요? 뒤에 오면은 다 먹고 난 가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녀석들이 앞으로 뛰어갑니다. 왜요? 먹이를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먹다 보면 또 거기서 뒤처진 녀석들이 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녀석들이 또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나중에는 서로 앞에 가서 먹으려고 뛰는데, 이제 뛰면은요 다른 데 있던 스프링버그들도 무슨 맹수가 우리를 공격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자기들도 또 모여서 같이 뜁니다. 그래가지고 무리가 커지면요 적게는 몇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까지 몰려가지고 뛰는데, 처음에는 먹을 것 때문에 앞으로 뛰었는데 나중에는 뛰다 보면 왜 뛰는지를 잊어버려요. 계속 뛰는 거예요. 일단 왜요? 그거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 있으면 혼자 뭐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수천 마리가 계속 앞으로 뛰는데 절벽을 만난답니다. 절벽을 만나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 수가 없어요. 왜요? 뒤에서 막 밀어 제치니까. 그래가지고 절벽에 다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프링버그가 가지고 있는 묘한 습성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람도요, 남들이 다 뛰면 뭔지 모르지만 그냥 뛰는 거예요. 안 뛰면은 내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다수가 그렇게 지옥으로 가도 사람들은 못 모르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뛰어갈 때는, 또 우리 인생의 앞을 향해 전진을 할 때는 내가 왜 이리로 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과연 내가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함께 간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내가 하는 이 전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 돌아보고 우리 앞으로의 하반기를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배웁니까? 순탄한 환경이 곧 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그랬습니다. 하하, 마침 출발하는데 남풍도 불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순하게 불어주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환경도 화답을 해줍니다. 미항을 떠날 때 바람이 아마 거칠게 불었다면 그건 날씨도 사나운데 가지 맙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람까지 순하게 불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봐라, 우리가 결정을 얼마나 참 잘했냐. 누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 아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순탄한 출발이 저들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순탄한 출발, 좋은 환경이라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이 평탄하게 진행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꼭 아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다 열려 있다고 나를 위해서 열린 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된다. 남의 집 문 열려 있다고 왜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건 도둑놈이나 들어가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이나 들어가야지. 아니, 더워서 문 열어놨는데 나를 들어라고 열어놓은 건 줄 알고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또 기회가 있다 그래서 다 하면 안 된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일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손에 쥐어준다고 다 받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거 당신만 하시라고. 그러고 받아보니까 돈 뭉탱이가 있네. 그거 쥐면 어떡하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손에 쥐어준다고 다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눈앞에 있다고 다 먹으면 되겠어요? 배고픈데 눈앞에 먹을 게 있어요. 내 것도 아닌데 집어먹으면 어떡합니까? 보인다고 다 봐서도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들린다고 다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거를 먼저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이 열렸기 때문에 간다? 그거는 마치 남풍이 불기 때문에 출발한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하는, 하나님은 이미 안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열려졌다고 출발할 때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죠. 요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가는데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이야, 이게 뭐 환경이 열려주는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때는 환경이 잘 열리지 않아도 순종의 길을 가야지.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편안한 환경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길은 물론 편할 때도 있죠. 그러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질이 많이 주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질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가운데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감옥에 가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했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주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많이 갔습니까? 감옥에 가면 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전하다가 감옥 간 사람들 얼마나 우리 선배들이 많냐 말이죠. 감옥은 얼마나 힘든 곳이에요. 바울도 전도하다가 얻어맞아가지고요, 피가 터지고 감옥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만이 하나님의 뜻이 꼭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환경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도 형통하다. 그건 멸망의 징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잠시 형통이 아닌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심판의 광풍이 곧 불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도 형통한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요? 멸망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순풍이 불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바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의 광풍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바울의 여행에서 우리가 또 뭘 배웁니까? 물질이 곧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19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이들은 이 순풍에서 곧 이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그들이 이 풍랑으로 인해서 심히 고통을 받았어. 애를 쓰는데도 할 수가 없어.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전부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안 돼요. 하루가 또 지납니다. 이제 배의 기구를 저희들 손으로 버렸다. 여러분, 배의 기구를 버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죠? 네. 배 앞으로 항해를 해내려면 좀 필요한 게 배의 기구들입니다. 근데 배의 기구들마저 버렸다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네. 그 단계까지 그들은 갔어. 왜 그랬죠?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왜 이렇게 다 버려야 되는 겁니까? 네. 여러분, 물질보다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물건들이 있으면요, 이 배의 무게중심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배가 금방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파도가 쳐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무게가 나가면요, 배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만 3기도 남겨놓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파도가 치는 세상에서 물질은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세월호 사건도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줄여버리고 화물을 갖다가 더 많이 실어가지고 파도에 부딪힐 때의 배가 넘어져 버렸지 않았느냐 말이죠. 그렇죠? 무게중심이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이 물질에 있으면은 망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문제가 올 때 넘어지고 전복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무게중심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질이 귀하지만 생명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롯의 아내도 그랬잖아요. 물질과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몸을 가볍게 가지고 수영해서 빨리 나와야지 이 금덩이 저 금덩이 집어넣고 있다가 금덩이 때문에 가라앉아 죽는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우리 필요하신 거 다 아세요. 우리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과연이 뭐예요?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영이라고 이름하는 한 흑인 농부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 사람은 가난합니다. 또 전혀 학교 문턱도 갚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밭대기 하나 가지고 생활하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그런데 자녀는 또 많이 낳았습니다. 14명을 낳았어요. 자녀가 14명이니 참 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근데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한 번 농사를 실패하면 가족들이 다 굶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거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 흑인 농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실패하면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습니다.
이분은 가진 거 없고 아는 것도 없었지만은 믿음 하나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붙잡고 의지를 합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한 번은 집이 홀랑 다 타버렸어요. 예, 그 가운데서 14명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일도 있었고, 또 전염병이 들어오니까 가족들 전원이 다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 입원한 일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지켜주셨어요. 자, 이 가정에 액자에다가 가훈을 딱 써가지고 그리고 집에 붙여놨다 그래요. 이 집의 가훈이 뭐냐?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다 마찬가지. 뿌리가 없다, 혹은 뿌리로부터 잘려졌다, 죽은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늘 이 집은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는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묵상하게 하고 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쳤대. 그러니까 자녀들은 나무에서 이 뿌리가 잘려지면은 죽는 것처럼 자녀들은 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끝난다, 늘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자녀들에게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가난한 집에서 말이죠, 14명이 전부 다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한 명 대학 보내기도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4명, 구체적인 직업을 다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정말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좋은 자녀들이 또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뿌리십니다. 그 뿌리 대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의 여행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나요? 믿음이 곧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번 주간에 또 요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2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풍랑으로 말. 저들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2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구원의 조그마한 남은 소망까지도 다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그 차이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해요. 먹지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써봤습니다. 이제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야말로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도 안 됩니다. 저렇게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바울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그럽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배만 손상될 뿐 아무의 생명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저는요 제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 안 믿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생명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눈은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살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그 가운데서 소망이 됐을까요?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바울의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 어느 가정도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그렇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얼마나 크냐 말하지 마세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이거를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큰 문제냐 적은 문제냐, 그럴 뿐이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의 믿음이 귀한 거예요.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없어진 지 7년이나 지나갔어요.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너무 거셉니다. 절대 여기다가 성전 못 지어요.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뭐라 그러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스룹바벨 한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큰 산, 태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우리가 문제 속에 파묻혀서 문제에 우리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살림이 어렵습니까? 통장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문제야 이놈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직장 사업에 문제가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사업처를 열어주시면 뭐가 막힐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 뛰어서 갈 때까지만 해도 잘 갔는데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풍랑이 들어오고 막 바람이 거세니까 하다가 그만 바닷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린 거죠. 그죠?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과 풍랑 중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됐을 텐데 다른 거를 자꾸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다른 걸 바라보니까 우리도 풍랑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떼꽁에 매놓기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꽁이 떼지어 있는 곳에다가 매를 풀어놓으면요,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마리는 잡을 것 같죠? 아니, 이 매가요, 이 꽁 저 꽁 잡으려다가 다 놓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 마리만 있으면 매가 얼마든지 그 꽁 잡는데, 왜요? 한 마리에게만 집중하니까. 그러나 이게 여러 마리 가지고 바다닥 하면서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놈 잡으려다가 저놈 잡으려다가 결국은 한 마리도 못 잡는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치인단 말이죠. 결국 믿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콜럼부스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아요? 위대한 탐험가입니다. 근데 콜럼버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등에 업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콜럼버스가 단 한 번의 항해에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4번 만에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도 실패하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실패해요. 계속 실패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가 또 나아갑니다. 4번째 만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콜럼버스는 14년 동안을 예수님을 믿다가 그는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콜럼버스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예수님을 믿은 14년 동안이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마지막 14년이 가장 행복했던 때였다. 물론 예수님을 등에 짊어지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등에 진 사람은 능력을 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게 큰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믿음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풍랑 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내 등에 짊어지고 매일매일을 살면서 우리 인생 항해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